출애굽기 11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너희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근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의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함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를 계속 강의하면서 몇 가지 느껴진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 모든 동물과 모든 사람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이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의 기적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죠. 요셉 같은 경우 구약의 사람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이사야 같은 사람들. 구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리고 신약 같은 경우는 이게 디모데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디도 같은 경우. 자, 이렇게 좀 깨달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의 역할들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제 그 할머니의 조모죠, 조모. 역할이 참 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배후에 보면은 반드시 부모 역할들이 아주 큰 역할을 다하죠. 예를 들면 뭐 삼손도 그 모세였지만 이 사람들이 뒤늦게 깨달은 역할이지만 그 부모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봤을 때 진짜 복음이 이런 거구나. 기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죠. 뒤늦게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는 이제 모세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무엘도 있겠죠. 처음부터 난 사람이. 근데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이제 모세 같은 사람은 언제냐면 이제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의 영적 상태를 바꿔간 사람이에요. 또 신약에서 누구죠? 바울을 포함한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핍박자로 있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이 기준이 바뀌었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언제 바뀌었냐면 이거죠. 진짜 복음이 뭔가를 확인하는 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뭐 하나님 믿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 지파니까 그 말은 자기 친부모가 매일같이 양의 피 흘리는 제사를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되냐면은 그게 하나의 종교적으로 이해한 거지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열심히 했어요. 하여튼 엄청 열심히 했어요. 목숨 걸고 열심히 했어요. 자기 민족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을 쳤고 자기 동족을 편들다가 애굽 사람 죽이기도 하고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 없이 열심히 했어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한 거예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정통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정통파 히브리인이에요. 거기다가 바리새인이에요. 막 열심히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율법 학자였어요. 성경 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성경의 학자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렇죠?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모세의 경우는 피의 의미를 깨닫고 회복을 하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 다녔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 없이 성경을 보면 문제 옵니다.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 문제 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복음 없이 교회 다니면은요, 보이는 게 있잖아요. 아, 교회는 왜 저러고, 사람들은 왜 저러고, 아, 왜 이러고, 틀린 것만 본다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는 진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크잖아요. 엄마 젖을 떼고 나서부터 성전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본 거는 믿음이 생길 만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영적 무기력을 보고 영적 무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말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시대를 살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홈리와 비누아스의 악한 행동을 너무 많이 봤어요. 언약궤 뺏기는 거 봤죠? 전쟁 터지고 재앙 오는 거 봤죠? 이게 어느 걸 하나 보더라도요, 맨정신 갖고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본 게 있습니다.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 없는 제사장의 모습, 복음 없는 백성들의 모습,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전쟁 터지니까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언약궤 꺼내왔어요. 그리고 언약궤 앞세우면 이긴다. 맹목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쟁 터지고 재앙이 왔냐? 우리가 언약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우리 언약부터 회복하자. 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막 우상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떠났던 사람들이 막 블레셋이 전쟁 터지니까 쳐들은 거 어떻게 돼? 급하잖아요. 자, 우리가 너무 급하다. 빨리 언약궤 가져와라. 그러니까 언약궤 갖고 내세우다가 블레셋에서 언약궤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본 게 그거란 말이에요. 복음 없는 종교, 복음 없는 열심. 그러다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됩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그게 미스바 성회입니다. 미스바에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한 맺힌 거 있잖아요. 이민족이 필요한 건 하나다.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다. 전쟁 터진 게 문제가 아니다. 재앙이 아니다. 진짜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다. 하나님 떠난 게 재앙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 아스다라 우상 앞에 머뭇거리겠냐?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서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회복한 게 뭐죠? 그게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어린 양이 뭐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희생제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늦게 깨달은 것도 은혜겠죠. 그런데 이겁니다. 죽어도 회개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어요. 자기 어리석음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 불신자라고 해요. 그런데 출애굽해놓고도 죽을 때까지 못 깨달은 사람이, 출애굽하고 멸망당한 사람 있죠? 고라와 그 일당 300명입니다. 마지막까지요. 복음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꾸 현혹을 합니다. 애굽에 돌아가자, 뭐 별짓 다 하는 거 있죠. 그게 교회를 회방하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고라와 그 300명 다 불러가십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깨는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 죄 없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석방시키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 예수의 핏값을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려라. 야, 사람이 영적 문제에 딱 잡히면은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자기 생각에 잡힌 사람들. 그렇죠? 자기 상처에 갇힌 사람들.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요,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게 실패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으면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후손들이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가 장군이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함락을 합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요, 남자들은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막 히틀러의 600만이 학살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죽어도 못 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요. 이 복음이 뭔지 죽을 때까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축하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걸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 당신이 그리 보여도 해서요. 당신이 그리 보여도 당신이 거짓거리 해도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십니다. 그래요. 흔들려도 복받은 사람이고 자빠져도 복받은 사람이고.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유럽에 메시지 강의하러 가는데 해피려. 저는 꼭 웬만하면 통로석에 왔는데 그날따라 공항에 늦게 가가지고 자리가 없어져. 창가석에. 여러분 비행기 타면은 창가에 앉지 말아요. 13시간 비행기 타가면 보이는 건 구름밖에 안 보인다고. 그것도 한 30분간은 와 이렇게 쳐다보죠. 1시간 지나봐요. 미친다니까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밖에 나오고 싶은데 자고 있네 옆에. 미안해서 못 나온다고. 한참 기내식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또 나올 수가 있어야지. 어떤 사람 미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니까는 창가에 그날따라 또 이게 창가에 앉게. 그런데요. 통로석에는 엄마가 앉고 내 옆에는 어린아이가 6살 정도 된 것 같아요. 막 칭얼대더라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피곤해요. 13시간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애가 막 하다가 아유 알았어 자자. 그러니까 애가 잡니까? 그래 지루하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엄마 나가 놀자 나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잠결에 너 혼자 나가 놀아 그런 거 있죠. 아니 13,000m 높이에서 나가놓으면 어떡하더라고. 떨어져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면서 지가 뭔 말을 하는지 몰라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참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우리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좋지. 이렇게 달랠 수 있잖아요. 귀찮으니까 나가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냥 생각에 잡히면은요 이게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그래서 낮에 말씀처럼 이거죠. 분별해라. 할 말 안 할 말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할 거 안 할 거 분별해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이제는 좀 말씀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보는 게 뭐냐면 오늘 출애굽기에서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누구나가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다.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한 거예요.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흐름과 종교의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흐름이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적 사망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최초로 주신 언약이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지금 영적 사망에 빠진 아담에게, 에덴은 막 저주의 땅이 되어버려 고통받는 아담에게, 가정에 막 재앙이 밀려오고요. 가인은 자기 동생 쳐 죽이고요. 본인은 막 두려움에 막 지쳐 있고요. 이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뭐라고 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 맞아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남자의 후손 그래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모든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원죄를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에게 나셨어요? 동정녀 마리아.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시면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뭐 땅꾼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뱀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뱀의 머리를 밟았다 그래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고 멸망시킨 존재를 얘기하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그게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껍질 아닙니다. 가죽옷입니다. 자, 죄는 아담이 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의 허물을 감추시기 위해서 한 마리의 죄 없는 짐승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피를 쏟으시고 가죽옷을 벗기고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럼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메시지죠. 그렇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는구나. 그게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는요, 이 언약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없이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종교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아들들이 딱 2명만 있을까요? 아담이 900년을 넘게 살았는데 산하자연에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딱 3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누가 나오냐면 아벨이 나오고 가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이 죽은 다음에 누굴 주셨죠? 셋, 요 아들 주신 거 대신에. 자, 그럼 보세요. 성경에는 아벨과 가인, 그게 창세기 4장의 사건입니다. 아벨은 성장하면서 이 언약이 뭔가를 알았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양치기 소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 하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자, 아벨이 그냥 자기가 직업이니까 양으로 제사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 제물에 대하여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뭐였어요? 바로 피의 예배입니다. 근데 가인의 예배는 뭐였죠? 곡식의 예배입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이 뭐 열심히 안 하고 정성이 없어 하나님이 안 받았다. 성경 다시 읽어봐요. 정성? 아벨이 더 열심히 했어요. 가인이 더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가인이 농사를 짓고 나서 첫 번째 수확 얻은 거를 자기가 안 먹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피의 예배란 말이에요. 피의 예배. 벌써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배는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예배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생각이 앞섰어요. 고집이 앞섰어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다 그건 이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담과 하와가 한이 맺힌 겁니다. 내가 왜 사단에게 속아서,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이런 영적 사망이 왔을까? 우리 자손들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이요, 자기 아이들 앉혀놓고 어떤 얘기했겠어요? 대충 얘기했겠어요? 그냥 뭐 너희들이 뭐 알아서 판단해봐라 그랬겠어요? 한을 품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한 맺힌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걸 대충 들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한 번만 얘기했겠어요? 만나면 얘기했겠죠. 하나님 앞에 해라. 믿음으로 해라. 예배 성공해라. 피제사해야 된다.
근데 아벨은 그걸 마음에 담았어요. 언약 잡았어요. 근데 가인은 그게 잔소리라.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에 성공하자. 믿음으로 하자. 그러니까 네가 젊을 때 노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언젠가 30, 40, 50이 지나간다. 지금 젊을 때 놀아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 미래를 준비해라. 맞아요, 틀려요, 피라? 해야 되면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근데 너를 포함한 우리 아이들은 그 말을 아멘 할까? 아이씨, 또야 이럴까? 은진이 얘기해봐. 아빠 그만하세요. 또 해요. 알았어요. 그렇게 나올까? 역시 아빠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렇게 나올까? 아니, 네 얘기하지 말고 딴 애 얘기를 해봐. 신무총 어디 갔어? 숨지 말고 나 얘기해봐. 네가 나한테 한 얘기가 있으니까. 다 고발할까? 잔소리로 듣습니다. 귀찮아합니다. 근데 내가 요즘에는요, 말을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말 안 하고 볼래니까요, 속이 타고 있습니다, 내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가 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정신 차리자까 넌 내 새끼 아니다. 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연은 누가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 이거지. 내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얘기한 거야 지금. 가인이야 그게 실패입니다. 진짜 가슴에 담을걸요. 싫은 거예요. 또 듣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언약으로 안 들리고 잔소리 들리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고요. 귀찮은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 얘기해 보면서 장로님 진짜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멘 처음엔 돼요. 근데 안 고치면 또 얘기해 주잖아요. 또 얘기하잖아요. 예배 성공하라고. 근데 아멘 안 해요. 나중에 피해요. 전화 오면 씹어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영적 상태를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잔소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가인의 모습. 참 안타까운 거는요. 가인이 예배가 실패되고 보니까 인생이 실패됩니다. 그거는 영적 공식입니다. 여러분 육에 속해서는요 절대 운명 안 바뀝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고 사는데도요 내가 뭘 속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누가 그런 상담을 했더라고요. 잠깐 전화 상담이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 그 자기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복음을 해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요 문제가 오면 올수록 더 복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러지 나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복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면 안 될수록 예배가 회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억지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근데 가인의 최고의 실수가 그거였어요.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 말씀 따라 안 갑니다. 강단에 말씀이 선포되면요 막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못 견딥니다. 그거는 회개할 일이지요. 못 견뎌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제가 메시지 하면서 당신 하나님 앞에 실수 안 가다 당신 진짜 저주받는다. 당신 하나님 믿어 그렇다면요 시험 들어야죠. 근데 메시지 통이 나가는데 이상하죠? 안 바꿔요.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벨은요 그게 아니에요. 영에 속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알았어요. 자기 미래에 대한 그림을 복음만에서 그릴 줄 아는 영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언약을 바톤을 누가 붙잡으면요 누가 붙잡죠? 에녹이 붙잡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성경에 뭐냐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더라. 그 말은 뭐죠? 뭐 하나님 손잡고 다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언약을 가슴에 품고 사는 거예요. 아니 에녹은 문제 없겠어요? 어려움 안 당했겠어요? 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잘한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언약의 바톤을 누가 붙잡죠? 또 무너집니다. 그게 뭐냐면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 창세기 육정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또 세상의 우상 문화로 흑암으로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요 언약을 또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시집가고 결혼했단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방주의 언약을 알아듣는 사람이 노아 한 명밖에 없어요. 그 가족 8명 하고요. 그러면 그 시대 사람들은 뭐 했다는 얘기죠? 방주 비웃었어요. 야, 웃기지 마라. 네 말대로 비가 그렇게 올 리도 없고, 야,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짓지 왜 산꼭대기에 짓냐?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를 비방했는데 몇 년 비방했다고요? 약 120년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노아가요, 120년 동안 온갖 험악한 말을 들으면서도 조롱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서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요. 이 언약에 담겨 있는 사람,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내가 소희한테요, 소희야, 너 하나 꼬라지 보니까 넌 아이고, 너 언제 정신 차릴래? 참 웃는 것도 보니까 아이고 참 저게 웃는 거라고 정신 나가 헬렐레 하고 말이야. 아이고 손 만지는 거 보니까 멍청 이러고. 만약에 내가 120년 아니고 12분만 얘한테 욕을 하면은요, 일단 누가 시험 들까? 엄마가 시험 들 거야. 목사님이 말이야 메시지 하려면 제대로 하지 말이야, 남의 딸을 왜 흠보고 말이야, 지 딸은 얼마나 잘나서 이리 나온다고 할지도 모르지. 그럼 그 다음에 소희가 집에 가서 울겠지. 이제 펑펑 그 우는 거 보고 얼마나 더 우는 속쓰리겠냐고요. 그래야 12분간을 욕해도요 못 견디는데, 노아가 몇 년이요? 120.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에 깊은 뿌리 내리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누가 뭐 욕한 것도 아니에요. 시험 준 것도 지 혼자 시험 당해가지고.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따라합시다. 수준을 바꾸자. 진짜입니다. 영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아 실수 안 합니까? 노아의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뭡니까? 이제는요 120년의 긴장된 시간이 끝이 난 거예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쏟아지고요, 120일 만에 땅이 마르고 육지가 생긴 거예요. 땅을 받고 딱 나오니까 안도가 되잖아요. 첫 번째 포도 농사 해가지고요 포도주를 담궜네. 그걸 먹고 취해서 넘어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취했어요? 고상하게 앉지 않습니다. 옷을 홀가닥 벗고 빨개 벗고 누워있는 거예요. 셋째 아들 함이 그걸 보고서요 가서 웃었어요. 형제들 비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담요를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안 봅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뒷걸음질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를 비웃은 함이 있어. 그래도 술이 덜 깼어. 술 취한 그곳에 함을 저주합니다. 그게 지금 아프리카 흑인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노아요 실수 많이 합니다. 우리 실수 안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의 버튼 누가 붙잡죠? 또 무너집니다. 바벨탑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같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조카 롯입니다. 그런데요, 롯은 봤잖아요. 그 삼촌을 통해서, 삼촌이란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유괴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소돔성에 들어갔다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유황불로 소금기도 되고 재산은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어느 정도까지 간지 아시죠? 그 두 딸이요, 약혼자가 다 죽었잖아. 약혼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제 결혼할 수는 없을 것이고 어떡하냐?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첫째 날은 언니가, 둘째 는 내가 들어가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을 합니다. 거기서 태어난 족속이 뭐죠?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저주의 대상이 나오는 게 그게 암몬 족속, 그게 롯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종교로 무너지고 유괴에 속하면은요, 자기만 문제 오는 게 않습니다. 후손들에게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복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들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보다 더 일찍 태어난 게 누구죠? 형제인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두의 흐름 아시잖아요. 이스마엘은 늘 육에 속했습니다. 늘 종교에 묶였습니다. 결국은요,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지금의 모슬렘 아닙니까? 저 탈레반, 저 테러범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언약 없으면 후손들에게 연결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버튼이 누구한테 가죠? 야곱과 에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에서가 더 뛰어난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야곱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하, 야곱의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결국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셉과 누구죠? 10명의 형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은 늘 생각이 어디로 가냐면 육에 속한 거예요. 저게 우리보다 사랑받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 갖고 비교의식 갖고, 그리고 늘 뭐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죽여버리자. 육에 속한 사람의 생각들이거든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복음의 편사는 있어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도 이게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문제를 보는데 눈이 달라요. 진짜 좀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다시 언약이 끊어지죠. 430년간 언약이 끊어지고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때 80년 만에 누가 나오죠?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죠?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아는 남자가 언약을 아는 여자를 만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인물이 모세입니다. 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이미 베린 몸들이고. 우리 여기 젊은 우리 학생들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만남의 축복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는요, 뭐 섹시하고 터프하고 뭐, 결혼하면 달라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를 들면 피리가 아주 예쁜 셋이 연애 때 보니까 막 화장하고 늘씬하고 예쁜 멋내고 나왔는데 결혼해도 그렇게 할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웬 여자가 있어. 보니까 쌩얼이야, 쌩얼. 민낯 보니까 이게 뭐 죽은 깨부터 뭐부터 뭐 시커멓게 뭐다. 보니까 화장. 그럼 그 여자가 그래, 연애 시절 때처럼 내가 당신한테 당신이 일어나 내가 예쁜 모습 그럴까요? 연애 때는요 최고 이쁜 옷 입고 나온다, 섹시하게. 결혼하니까 이게 튀어나온, 무릎 튀어나온 추리 입고 나온다. 연애 때는요 깔끔하고 단정하다. 결혼하면요 침 질려가 아침밥도 그 이도 안 닦고 한다. 다 웃잖아. 봐봐. 복음 아니고는요 가정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은총회 때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너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을 알았더라면 진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좀 많은 걸 바뀌는, 뒤늦게 하는 게 참 안타깝다. 너는 그래도 엄마 뱃속에서 복음 듣고 네가 자라면서 많은 훈련 받지 않았냐. 복음을 듣겠다. 그 사람이요 참 안타까운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만남에 대해서 쉽게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 기도할 때요 만남에 축복 놓고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만남이요 모든 거, 예를 들면 이상한 거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인생이 된다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성격은요 자꾸 변해가는데 만남을 통해 자꾸 이상하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사람이요 만남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가 만났는데 나온 게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대적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그게 첫째는 바로와 고라입니다. 자, 바로는 출애굽하기 전에 늘 모세를 비우고 그렇게 우습게 봤던 대적했던 사람이고, 고라는 누구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를 늘 갈고 넘어진 사람이에요. 늘 대적하고 백성들하고 막 이간시키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고 막 헛된 소리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을 꺾으십니다. 바로는 홍해에 장사 지내셨고요. 고라는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에 매장시키셨고요. 여러분 이건 재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여러분 복음 대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100% 후손에게 문제입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의 자손들 보면은요, 참 어떤 면에서는 말하기가 어려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 때문에 헌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당대는 어떨지 몰라도요, 후손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보니까, 자, 1세대 선교사님들, 1세대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보면은 지금 어렵게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힘들게 하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후손들 참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 뭐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든지 복음에 속하셔요. 어쩌든지 교회 편에 서세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좀 삶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광야길 가면서 또 두 부류가 나옵니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대적한 사람이 10명의 정탐꾼들이죠. 자, 12명이 똑같이 아낙산지를 정탐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믿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저도 우리에게 밥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들어가자. 근데 10명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저들은 강한 족속이다. 우리가 저들과 싸워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이제 끝났다. 그 말 듣고는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또 이제 영적 문제가 발작을 하죠. 하는 말입니다.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강렬히 불러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게 축복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요,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바리새인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만 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보자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산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동선을 타고 쭉 가다 보면은 부산 가려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뭐 이렇게 인터넷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아이씨 나가야 되는데 꽃장 가면 어떻게 돼요? 강원도길이잖아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뭐 생각하다가 그냥 지나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상하죠? 용인이 나와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100% 틀렸어요. 그럼 틀린 길을 가고 있는데, 에이,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까워. 아, 내가 20km 온 게 너무 아까워. 에이, 무조건 가보자. 틀린 길을 고집 부릴수록, 열심히 갈수록, 최선을 할수록 문제 오는 겁니다. 틀린 길은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진짜 좀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사사들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 시대, 제사장 시대, 왕정 시대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엘리와 홈리와 비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만 문제 있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문제 있으면 이렇게 혼돈이 온다고요.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문제 만들지 맙시다. 네, 복음을 안 하면 문제 만들어야 된다고요. 보세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시대. 엘리가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요. 근데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축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왕정시대에 와서는 다윗과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비교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신약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초대교회와 바리새인 교회로 나눠집니다.
중세 기도로 가볼까요? 마틴 루터와 천주교인 중세 교회가 나옵니다. 흐름이 그렇게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1세기를 사는 지금 현재에도요,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교회인데요, 진짜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말씀의 흐름을 한번 쫓아가 봐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꾸 내 생각 하지 말고요, 우리 장로님들 모일 때마다요, 어느 것이 복음을 위한 거냐, 어느 것이 전도를 위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한 거냐, 그걸 놓고 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게 종교 회의가 되면 안 돼요. 복음과 전도를 위한 회의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내가 본 거, 들은 거, 오해된 거, 서운한 걸 얘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100% 문제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그래 진짜 복음과 전도와 교회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손해가 돼도 해야 될 게 있고 이익이 돼도 안 할 게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 건 개인에겐 손해예요. 지금 누구 재산? 자기 재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다. 그렇죠. 항공모함을 지으려면 그 당시에 돈이 얼마나 들겠냐고요. 손해 아니에요? 복음이 맞다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이 맞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항공모함을 지어본 설계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도 주셨어요. 그 배를 지어본 경험 있는 사람, 근데 배를 짓는 지혜를 주셨어요. 실력을 주셔요. 120년 동안 방주는 건강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방주 쓰려면 경제가 필요한데요, 경제를 쏟아 푸시는 거예요. 그게 숨은 경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건강, 경제, 축복 그것만 하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릇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맞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가 돼도 해야 될 게 있고, 초대교 그거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가든 출결당하든 순교를 당해도 불에 타 죽어도 지킬 게 있고, 성공을 해도 포기할 게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맞냐, 이게 하나님 뜻이 맞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요, 그 흐름을 놓치고 보니까 출애굽기 3장 여상 계속 변명한 겁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할 수 없어요, 딴 사람 보내라고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딱 답을 내고 보니까 불신앙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 걸음이 출애굽의 기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때문에 후대가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번 인사해. 당신은 영에 속했습니까? 육에 속했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요, 늘 부정적이고 불신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요, 늘 불신앙을 남기는 사람이 있고요, 다 믿음을 남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만날수록 막 믿음 떨어지고 불신앙 생기고 흔들린다 그러면은 진짜는 회개할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소희가 저를 이제 오랫동안 만났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만났잖아요. 이렇게 늙기까지 날 만날 줄 몰랐잖아요. 그죠? 참 많이 늙었어요, 소희가. 늙었지, 쟤들에 비해서는. 벌써 20대 중반을 달려가고 계시는데. 그러면 소희가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목사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딱 평가를 해봤을 때 목사님을 만나면 만난 내가 힘이 나고 말씀에 답이 되고 영적인 치유가 됐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목사님 만난 데는 없던 영적 문제까지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야 후자야? 크게 말이 뒤를 들어보고. 맞아, 전자래잖아요. 목사님 만나니까 힘이 나지, 치유되지, 은혜 받지. 그래 말이야. 나는 얼마나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정 안 하니까 자꾸 내가 이 짓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탁합니다. 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딱 사람이요, 딱 뭔가를 남기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교회란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내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한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걸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꾸 우리가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하지 말고요. 자, 믿음으로 좀 하세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되도록 진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짜 복음과 참된 기도와 전도의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얻고 영적인 치유가 되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미션을 찾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신도 원하지 않는 모든 불신앙들, 나의 숨은 문제들, 상처들, 과거에 묶였던 감정들, 이제는 진짜 복음으로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